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속도를 맞추어서 같이 말씀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면 너희 마음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지난주에는 외부에서 강사 목사님 말씀해 주셨고 그 전주까지 우리가 시리즈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고 8월달 한 달 동안은요 우리 수련의 주제를 쉼과 나눔으로 하다 보니 진짜 쉬는 게 뭔가 또 진짜 나누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좀 말씀을 통해서 8월 한 달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달부터 새롭게 말씀 시리즈를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쉬다라는 거, 또 제대로 쉬는 법을 좀 배워서 우리가 제대로 쉬어야 되겠는데, 왜냐면요 쉬었다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면 그 쉰 것이 나에게 힘이 돼가지고 어떤 새로운 힘이 아니라 쉰 게 너무 좋아서 일하는 게 또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쉼이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잠시 잠깐은 즐겁고 편안해도 또 어느 세월이 지나면 또다시 그 쉼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쉬는 방법, 쉼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의 가르침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모든 질병에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스트레스래요. 80% 정도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병이랍니다. 누구나 스트레스에서 헤어나지 못한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제때 젖을 주지 않아도 그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디를 쭉 올라가는데 그 안에 저 혼자 있었는데 초등학교 한 2학년, 2, 3학년 정도 되는 여자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전화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 들으려고 들었겠습니까? 근데 들리니까 들었죠. 근데 막 되게 까칠하게 막 친구인지 엄마인지는 모르겠어요. 막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내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막 이러면서 막 그러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스워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탔으니까 뚝뚝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왜 이것까지 스트레스 받게 이러는 거예요. 되게 웃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제가 거기서 웃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귀엽고 그래서 웃지 말아야 되는데 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애가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요, 넌 또 웬 스트레스냐 이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 초등학생 아이들도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나 스트레스 받아요. 저는 스트레스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뭐 병원 가서 뭘 이렇게 검사해보고 뭐 왜 그래요 물어보면 스트레스 때문이래요. 저 스트레스 없는데요. 그랬는데도 나는 없다고 생각해도 내 몸이 그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인생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습니까? 휴가를 떠나도 사람 많아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또 직장에서 일하면서 스트레스, 사업하면서 스트레스, 또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가정에 와서 또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또 진학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스트레스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스트레스부터 자유롭지 못하고요, 스트레스 받지 않는 길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요, 또 몸의 아픔과 불편함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헤어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스트레스가 계속 우리의 삶을 옥죄어오고 있습니다.
유명한 화가 중에 지로데 트리오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걸려있는 그림인데 그 그림 한 장으로 현대인의 삶이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현대인의 삶이 얼마나 스트레스에 찌들려 있는지 그 그림 한 장으로 어느 정도 좀 가늠해 볼 수 있어요.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사진입니다. 한 남자는 거의 부러져가는 나무를 한 손으로 잡고 또 양발은 그 바위에 디딤돌을 하고 있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 등 뒤에는 늙은 사람이, 아마도 부모인지 모르겠습니다. 늙은 사람이 그 아들의 목을 꽉 쥐고 주황색으로 되는 거 보이세요? 아무 쓸모도 없고 떨어지면 죽어버리는데 아무 쓸모도 없는 돈주머니를 하나를 꼭 쥐고 한 손으로는 살겠다고 아들의 목을 꼭 쥐고 있고, 또 아들의 그 한 손은 나무를 부러질랑 말랑하는 나무를 잡고 있는데 그 다른 오른손으로는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면 한 여자가 남편의 손에 붙들려서 놓으면 떨어질 것 같은데 그 목에는 또 하나의 아이가 엄마의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매달려 있고, 또 갓난아이는 엄마 품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이 그림 한 장. 이 한 장이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살려고 다 부러져가는 나무, 고목나무 하나 붙들고 있고, 나이 먹은 노인은 그 아들의 등에 엎여서 목을 조고 그냥 돈주머니 하나 쥐고 있고, 그 아낙네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남편의 손에 붙들려서 아슬아슬하게, 그 아내는 두 아이를 앞뒤로 안고 놓치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는, 이것이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이 그림 한 장이 보여주는 인사이트는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뭐 잡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잡고 있는 게 뭡니까? 또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고 그 잡고 있는 것이 안전하십니까? 혹 여러분의 등에는 누가 매달려 있어요? 또 여러분들은 무엇을 잡고 있고 또 누군가를 이끌고 있습니까? 내 목에는 누가 매달려 있고 내 손에는 무엇이 잡혀 있고,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내가 잡고 있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 생각하다 보면 참 스트레스가 쌓일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지경 아니세요? 내가 해보려고 다 짊어졌는데 찬송가 가사 그대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혹시 쓰러질 지경은 아니신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이 관계에서 좀 벗어나 보려고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찾더라고요. 그 스트레스를 풀어보려고 여행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술로 풀어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막 먹으면서 풀어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무언가 다른 일에 집중하면 혹시 스트레스가 사라지진 않을까 하면서 다른 일들을 계속 해보는 사람도 있고, 푹 자고 나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몇 날 며칠 자보겠다고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운동이나 게임이나 그런 유희들로 나의 스트레스를 해결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 게 아니라 무거운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어딜 가도 마음 편안하게 내 등에 있는, 내 손에 있는 무거운 짐을 내던져버리고 편안하게 살 방법이 없어 보이는 것이 인생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수고하고 또 무거운 짐진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불러요.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무거운 짐진 사람들. 이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 안에 아까 그 그림 속에 우리의 인생이 다 녹아져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온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요,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을 그 인생이 무거운 짐이 있었을까요? 수고로운 짐이, 무언가 수고해야 되는 무거운 짐이 그 태초에 창조되었던 첫 사람에게 그것이 있었겠냐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 태초의 인간은 아마도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이 없었을 겁니다. 순수했던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이 자리 잡기 시작을 합니다. 죄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오니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이 자리 잡기 시작해요. 자꾸 더 하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계속 되어지다 보니까 욕심이 커져서 욕망이 생기고, 권력에 대한 욕망, 경제적인 욕망, 사회의 높이 지위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커지다 보니 우리를 점점 부패시켜 버려요. 점점 우리가 쓸모없이 되어져 버리는, 전적으로 타락해져 버리고 부패해져 버리는 인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부패해진 인간이 감사보다는 원망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칭찬을 주고받기보다는 서로를 비판하는 것이 점점 많아집니다. 서로를 용서하는 일들보다는 서로 복수하는 일이 많아지고요, 서로 치유해 주기보다는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이 많아지고요, 서로에 동정되어지고 서로 힘을 나누어 주기보다는 서로 경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지금을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은요, 태어나서부터 남과 비교하며 살고 성공의 삶을 위하여 어떻게든 남들보다 밟고 앞서가려는 그런 열심으로, 이상한 열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웰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지만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해지려고 노력하고 노력하다가 절망해버리고, 부자가 되려고 애쓰다가 애쓰면서 허리 졸라매고 살다가 점점 어려워지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먹고 사는 문제와 가정의 문제,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의 어깨의 힘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가족의 짐입니까? 사회의 짐입니까? 도덕적인 짐입니까? 사랑의 짐입니까? 또 경제적인 짐입니까? 이 모든 짐이 우리에게 부과되어 있어요. 그런데 끝날 것 같은 그것도 끝나지 아니하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다른 짐이 우리에게 계속 얹혀지더라고요. 이렇게 지내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정말 따뜻한 음성으로,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자들에게 예수님이 사랑이 넘치는 음성으로 이렇게 부르시고 계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오늘 이 부르심이, 이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의 귓가에, 여러분들의 심장 가운데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수고했냐, 얼마나 무겁냐.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셔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수고롭지, 무겁지, 힘들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전도하는 데 가면, 전도지나 또 전도의 장소에 가보게 되면 이 본문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을 구원, 그것과 제일 많이 쓰이는 구절이거든요. 물론 전도하는 데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전도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도 이 땅에서의 수고로운 짐과 무거운 짐 때문에 헉헉거리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내고 있는 성도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 반응하시길 바라고, 제대로 쉬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왜냐하면 이 땅의 쉼은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데,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제대로 쉬는 방법, 제대로 되는 쉼은 무엇인지 잘 배워서, 어차피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인생의 길, 무거운 짐, 수고로운 짐이 아니라 그것 여전히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음성이 들리면요,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면, 첫 번째,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 가든 말든 여태까지 들어봤는데 별거 없던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또 하나의 짐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어떤 분을 교회로 모시고 그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 저희 교회 이야기는 아니고 그분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그런데요, 남편이 너무 빠지지는 말랬어요. 적당히 한 발만 걸치고 있어야지 너무 빠지지는 말랬대요. 그래서 왜 빠진다는 게 뭔데요? 그러니까 거기 빠지면요, 인생의 짐이 더 무거워지네. 빠지면 마치 교회로 출근해야 되고, 또 전도하라고 그러면 또 전도해야 되고, 가끔 가다 또 헌금하라고 그러고, 또 나오라고 그러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라고 그러지, 금요일 날 와서 기도하라고 그러지, 바빠 죽겠는데, 인생의 짐이 하나 또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하나의 짐을 또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네.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조금 교회와 친해지면 이제 눈치 보여서 안 갈 수도 없고, 체면 때문에 또 가서 뭐 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괜한 교회에서 또 하나의 인생의 짐이 생길 것 같으니까 아예 반응조차 하지 않고 미동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오래된 신자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요, 이런 분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만약에 제가 일로 오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쭉 모여들겠지만, 너무나도 추상적입니다. 예수님께 오라고 가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가요?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바로 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 오라고요. 갈게요. 근데 어디로 가요? 주소는 뭡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거 몰라서 너무 추상적이어서 반응할 수 없는 사람들도 혹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한 가지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편 38편 34편 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34편 8절 시작.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길이 잘 보이지 않는 분들, 하나님 앞에 이거 기도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음식점도요, 맛있으면요, 맛보면요 1시간 2시간 차 타고 가던데요. 야, 저기 가면 음식점이 맛있대, 저기 맛보니까 좋더라, 거기 가자라고 찾아가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데 못 가는 이유는 아직 맛 못 봐서 그래요. 예수님을 맛보지 못했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그분한테 가면 어떤 맛인지 모르는데 맛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34편 8절 이후에는 주께로 피하는 자들이 가장 복되대요. 그러니 여러분, 복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건강한 게 복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 줄 알아서,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신 줄 알아서 맛봐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 그것이 인생의 가장 복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복을 따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복의 개념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가 가장 복된 겁니다. 주께로 피하는 자들이 가장 복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 10년 20년 하신 분들 계시죠? 굉장히 익숙해져서
여호와의 선하심이 긴가민가 하신 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첫사랑을 기억해내십시오. 하나님, 내가 처음 주님 때문에 눈물 흘렸던 그날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뭔지 말씀을 들어도 이게 뭔지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맛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맛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짐이 이렇게 무겁고,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수고롭고 무거운데, 하나님, 나도 맛 좀 봅시다. 하나님, 나도 맛보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의 선하심을 하나님 맛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맛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맛보면요, 맛보면 가게 돼 있어요. 맛보면 가게. 아무리 멀어도 갑니다. 그 길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이 가장 맛있는 거면요, 아무리 멀어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맛있는 곳에 가서 맛있게 먹고 나면 만족해하며 기쁨으로 돌아오면서 다음에 또 가자 그러면서 와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냅니다. 다음에는 내 남편이랑 와야지, 내 애들이랑 와야지, 누구 사랑하는 누구랑 와야지. 또 가고 싶은 마음에 또 다른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싶고, 다음에 또 가고 싶고,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바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서 뭐 해야 되는지,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쉬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 쉬게 해줄게, 일로 와 라고 해서 짐 벗어주고 쉬게 하는데, 그 쉼이 제대로 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거 하래요.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 나와서 제대로 쉬는 법으로 쉬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서 배워. 예수님이 나에게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 예수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선하심을 맛보고 그분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그분에게 배워야 될 두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온유함과 겸손함. 마음이 온유한 것을 배워야 되고, 겸손을 배우라니까 또 스트레스죠. 짐 좀 벗어보려고 갔는데 뭘 또 배우래요. 더군다나 얼마나 힘듭니까? 온유함을 배운다는 게 부르르 끓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면서 온유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에도 12번씩 뒤집히는 우리의 마음을, 그거를 온유함으로 잠재운다, 쉽지 않거든요. 자꾸 나를 드러내고 나의 잘남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어깨가 빳빳한 우리에게 그 겸손을 배우려니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온유함을 배우고 겸손함을 배우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만 신뢰함으로부터 생기는 온유함, 그거예요. 그냥 마음이 착해져가지고 그냥 부드럽게 살아가는 그 정도의 온유함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딱 닻을 내린 배처럼 딱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는 가운데 생기는 온유함, 온화함, 관대함, 친절함,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그저 복종하고 낮아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 예수님은 겸손의 모델이 되셨잖아요. 하늘 영광 다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으로 가장 추하게 오시고 가장 낮은 곳 말구에서 오셔서 이 땅에 사시면서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자들을 받는 그 형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내신 그 예수님의 겸손함,
하늘의 왕이시고 이 땅의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실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보여주셨던 그 겸손함을 배우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 배워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온유함도 배우고 예수님의 겸손함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채우고 예수님의 삶에 배어있는 그러한 겸손과 온유함을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으로부터 배우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쉼을 얻는 방법이래요. 그런데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는 것이 우리는 너무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래요. 멍에를 메고 배우래요. 멍에를 메고. 이 멍에는요, 밭갈 때 쓰는 무거운 나무 틀로 되어 있는 소의 머리 목에 얹는 틀입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게 되어지면 밭을 갈 때 소 두 마리를 한 쌍으로 해서 멍에를 같이 매요. 그래서 둘이 같이 힘을 합쳐서 밭을 갑니다. 그러니 둘이 동시에 힘을 같이 쓰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작은 소들이 어미소가 되기 전에 멍해지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작은 소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어미소에게 멍에를 다 짊어지우고 그냥 멍에를 옆에다가 그냥 형식으로만 갖다 놓고 그 새끼 소는 거기에 머리만 집어넣고 가는 거예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어미소가 그것을 다 끌고 가면 새끼 소는 그 옆에 그냥 머리만 끼고 졸졸졸 따라가면서 하나도 힘들지는 않지만 이게 멍에 매는 거구나.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상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멍에를 메고 예수님으로부터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는데 마치 어미소 옆에 있는 새끼소가 아무렇게 힘도 들이지 않고 그냥 멍에에 머리만 넣고 쫄쫄쫄 따라가면서 엄마가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멍에를 메고 이렇게 밭을 가는구나, 이거 배우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그분의 온유함과 그분의 겸손함을 어려움으로 배울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나의 모든 짐을 내어 맡기고 나는 그저 그분과 동행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쉼은요, 쉬다 할 때 쉼은 멈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휴가 간다, 쉰다 하면 멈추는 거잖아요. 열심히 일하다가 쉰다 그러면 멈추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일 감당하다가 휴가 간다면 모든 걸 멈추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쉼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쉼은 멈춤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쉼은 멈추는 게 아니라 멍에를 함께 메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멍에는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3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요. 보통 멍에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멍에는 그분이 이미 다 짊어지셨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 몸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그분이 감당해 버리셨는데 다른 거 왜 못해요? 나를 그만큼 사랑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셔서 죽어주셨는데 다른 거 왜 못해요? 얼마든지 하시죠. 그러니 멍에가 어렵다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습니다.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와 짐은 새의 날개와도 같아요. 새의 날개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큰 새가 큰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개가 귀찮다고 잘라버리면 높이 날아갈 수도 없고, 이 날개가 무겁다고, 이 날개가 없으면 몸이 좀 더 가벼워지겠지 하고 날개를 잘라낸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비록 거추장스러워도 그 날개가 있기에 높이 날 수 있고 하늘을 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읽어드려 볼게요.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짐이야말로, 예수를 믿는 멍에 이 짐이야말로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짐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짐이 아니에요. 아직 짐인 분일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또 11시에 또 일어나서 오전에 예배 드린다라는 게 힘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짐이 아닙니다.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예요. 날개도 때로는 짐이 될 수는 있지만 그 날개가 하늘을 날게 한다는 것을 알 때 여러분들의 있는 그것이 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수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깁스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이 구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라는 뜻이기보다는 주님이 우리 안식이 되어 주신다. 안식을 주님이 내게 오면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줄게, 편안함을 줄게,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안식이 되어 줄게. 내가 너의 모든 게 되어 줄게.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그래, 나도 이제 내가 이 짐 혼자 지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내려놓자. 오케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고 돌아갔는데 내 삶에 가면 여전히 져야 될 무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말씀으로부터 얻었던 위로는 온데간데 없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그 무거움에 헉헉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동행하는 것을 배우고 맛보아 알면 내 내면의 변화가 생겨요.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는 법을 알아 그분에게 나아가서 그분으로부터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면 내 안에 내면의 변화가 생깁니다. 외적인 변화는 하나도 안 생길 수 있어요. 내면의 변화가 생깁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이런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오후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급하게 막 전화가 와요. 주일날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이제 막 사역해야 될 그 시간에 전화 올 리가 없는데 어떤 한 분에게서 계속 급하게 전화가 와요. 근데 제가 너무 바쁘게 막 새신자들 챙기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못 받았습니다. 전도사님이 그 전화를 받고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누구누구 권사님이 암이래요. 어저께 병원에 가서 그 진단을 받고 위암이 너무 몸에 많이 림프선까지 전이가 되어서 오늘 교회도 못 오시고 절망하고 집에 있는데 토하는데 막 피가 범벅이 돼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전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급하게 갔죠. 급하게 가서 이런저런 신방을 하는데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불안하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20년 30년 신앙생활에서 나름대로 신앙의 내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분이 암 앞에서 꼼짝 못하더라고요.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열심히 살려고 했습니다. 이런 일로 해서 열심히 살려고 했고 이제 신학교도 갔어요. 신학교도 가서 주의 일도 하려고 마음먹었고 내가 이제 이후에는 상담도 하려고 상담 대학원에 가서 상담 공부도 하고 이제 다 마쳤습니다. 이번 학기가 끝입니다, 목사님. 상담 공부도 이번 학기가 끝이고 이제 신학도 이번 학기가 끝이고 다음 학기부터는 어디 가서 무슨 사역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떤 학생들을 도우려고 계획을 이렇게 많이 세워놨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막 불안해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던 분이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위를 85%를 절제해야 된대요. 위에 85%를 절제해야 한다고 하니 그분이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신방을 갔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그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은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낫게 해주십시오. 그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아멘 아멘. 그 능력을 믿거든요. 또 그렇게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하나님이 한번 고쳐주시면 완벽하게 회복될 것도 알고 있었던, 머리로는 충분히 알았던 건데 나에게 일어난 그 일이 믿어지지 않는지 벌벌 떨고 있는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기적도 바랬지만 낫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수술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암이라는 것은 존재하고 여전히 수술대에 올라가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분의 고백이에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주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찬송하고 묵상하니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기도하고 묵상하니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고 함께하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나와 동행하시는 거 느껴지더라고요. 이 암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 큰 멍이었는데 주님과 동행하니까 가벼워지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손으로 딱 안고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딱 안고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자기가 평안해지더래요. 여전히 암은 있었고요, 여전히 수술은 해야 되고요, 여전히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더랍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더라고요. 물론 85%의 위를 절제할 수는 있었지만 막 림프선으로 전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도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굉장히 많은 그것들이 있었는데 수술하는 것으로 온전히 깨끗해지고 나음을 입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을 되돌려 놓기도 하지만 혹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게 제대로 쉬는 방법이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쉬는 방법 다른 것 아닙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주와 동행하는.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고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워서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여러분 마음에 결심하시고 반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지시는 예수님이 계셔요. 여러분,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지시겠다는데 여러분이 지려고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왜 네가 이 짐 지려고 하느냐, 왜 내가 지려고 하느냐, 다 내게로 오라. 그 짐 내가 십자가에서 다 걸머졌으니 그 짐, 너가 힘들어하는 그 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대로 쉬는 방법 아니고 뭐겠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 너도 이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다 걸머지고 가마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걱정하지 말아라. 인생을 쉽고 가볍게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라. 나에게 와서 그 십자가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찬송 작가 쿠싱은 이렇게 찬송 가사를 썼더라고요. 우리 가사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찬송가 가사.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어떻게요?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밤이 깊어요? 비바람이 물어쳐서 힘들어요? 그래도 주 날개 그늘 아래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돌아오면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 고달프지요. 고달픈 세상의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주님 품인 줄 알고 그 품 안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달픈 인생길 걷다가 쉴 곳이 있습니다. 지치고 쓰러졌을 때 찾아가 쉴 곳이 있어요. 패배와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 찾아갈 쉼터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예수님 품이고 십자가 그늘 아래고 그 안에 가서 그분의 영원한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니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여전히 누려진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여
그것이 진짜 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여 여러분 육신의 쉼만 따지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제대로 쉴 수 있는 그런 쉼의 안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